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흔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내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산다 라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통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의 길이, 나의 일들이 잘 될 것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한 종류의 확신일 것입니다. 보통 그러한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이 선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러한 믿음과 약속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달 카드값은 정확하게 예고되어 있죠. 요즘은 미리 결제 날짜와 얼마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도 오지 않습니까? 또 날마다 자녀의 학원비는 미룰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현실의 어려움과 녹록하지 않는 현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작년과 다르게 같지 않습니다. 2025년도는 그래도 에너지도 있고 뭔가 건강한 것 같았는데 한 해가 더 지나니까 작년 같지 않은 우리의 몸들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여전히 불투명하죠. 계산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또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많은 것을 또한 보게 돼요.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때에는 듣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늘 계산표가 기다리고 있고 일정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약속을 기다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좋은 말인데 지금 내 삶에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스스로에게도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의 삶을 보았고 오늘은 애굽에서의 삶, 특별히 모세를 집중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지내죠. 노동이 늘고 매를 맞아도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현실을 견뎌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들을 미리 알았고 깨달았고 부모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 때문에 버텨야 할 시간들이 더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준비한 무대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약속은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약속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다라고 말하죠.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되죠.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12 아들들과 그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켜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깨달아 가지 않았겠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방의 객이 되어 땅에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다 같이 함께 내려갑니다. 객이 되고 손님이 되는 그 상황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그 가운데 괴롭힘도 있고 고난과 외부인으로서의 사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신 것이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함에 대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430년 이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밤에 탈출하게 하시는 그 기가 막힌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자녀들을 낳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가지고 가서 학살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러한 사건을 우연한 민족의 이동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고 이루어진 일이며 그 언약의 후손인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서사와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이러한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축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호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신호, 그 사인이 또한 축복과 번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계기된 이방 나라에서 많은 번성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고 듣고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흥왕하게 하시는 것,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기에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제는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해피엔딩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결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번성하고 아무 피해 없이 잘 나라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운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해지고 그들이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살해할 것을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출애굽은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억압당하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고 숨구멍이 트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 모두가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자리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무대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 말하지만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녹록지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뭔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와 멀리 계신 것 같고 여전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무기력해지고 많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월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상황과 환경이 많이 변한지 몰라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삶도 그러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때가 소년의 때였다. 아직 겉모습도 소년이었고 형들이 다 있고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의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분명히 왕이 될 것이라는 왕의 기름 부음을 다윗이 부음 받습니다. 그때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보통 15살 정도의 나이다라고 추정을 하죠. 그러나 시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나이는 30살입니다. 15살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온 유대의 왕으로 칭송을 받는 때에는 30살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15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과정과 연단과 성숙과 변화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또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자녀들이 또 예수 잘 믿는 집안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언약의 자손으로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또 배우고 마음속에 새기며 살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의 오류도 없이 다 무조건 이루어지는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받았던 그 응답의 내용들, 지금은 흐린 것 같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바로 그 기도의 약속들,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그 약속이 자라나는 시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온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예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여 할세.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준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무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준비를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합니다. 이 잔혹한 영아를 살해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가정이 힘들어지고 자녀를 낳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야 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가정생활도 충실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까지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니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체계적으로 아주 말살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이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이에요. 출애굽기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주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악한 명령을 즉시 막으시지 않으셨는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인생을 다 살은 노인을 죽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막 태어난 피덩이 같이 갓난아이들을 살해하라, 강에 던지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 왜 이런 일을 가만히 방치하시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을 제거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일을 하시지만 그 악을 심판의 증거로 남기시는 겁니다. 애굽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죄가 쌓여야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언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는 증거로 또한 이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계략을 피우고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끊어내려고 하죠.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게 만들려는 이 사단의 계략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이 들었겠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자녀들도 죽어나가요.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계략과 환경을 통한 어려움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이후에 초대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설교 중반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설교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만 알게 되면 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주변 국가로, 주변 나라로, 주변 지역으로 다 흩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박해를 당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힘든 것을 아시면서도 두고 계실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교 전략이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의 눈과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일들이 착오 없이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활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바로 왕처럼 교활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은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작동되고 있음을, 오히려 더 깊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은 이미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이나 박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의 목숨이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뻐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무대는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두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을 이끌어 나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이미 예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과정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죠. 그러나 바로 그때에 많은 자녀들이 살해를 당하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20절과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더 이상 이제는 살지 못하겠습니다 말하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외모가 아름다워서 아름답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신 것이죠. 그 아름다운 모세가 태어나죠.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지혜를 습득하고 훗날에 광야에서 지도자가 되는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배워야 하죠. 애굽에서는 궁정에서의 교육을 배웠어요. 행정이나 언어나 군사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비하시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정에서의 모든 교육을 받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또한 시키십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목자됨을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내하고 그들을 겸손함으로 다스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배움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과정 가운데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준비할 것을 준비를 시켜주고 계세요. 교회와 가정에서 이 다음 세대를 약속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기르셨듯이 우리를 기르고 계시고 또 우리 언약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대하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바로 옆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대상들입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비하심이 나를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광문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이어져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더 큰 억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시죠. 바로의 학살 속에서 모세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헤롯이라는 그 분봉왕의 학살과 명령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결국에 메시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와 모형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살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은 결국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신 사람이 애굽 시대에는 모세였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들이고, 앞으로 예비하신 그 종착점, 그 예비하심의 극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꿈과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와 소원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이 생의 자랑과 욕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근거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을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우리의 삶이 애국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돌아가시고 또 마음 가운데 약속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앞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지혜로우시고 크신 분이셔서 앞길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광문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